문학적인 그런 얘기라든지 인간의 그런 어떤 깊은 그런 어떤 그 사고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지혜롭거나 그런 내가 아름다운 말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내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힌 것으로 인해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건 진리를 전하기를 원했어요. 아멘. 세상에는 많은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르치죠. 참 사람 되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야, 저 사람이 참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그런 철학자나 지식 있는 사람들이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말을 아주 고상하게 아름답게 말을 해서 그들도 하여금 참 사람 되게 인생을 바로 살게 그렇게 말들을 많이 전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런 아름다운 말, 철학적인 얘기, 인간 속에서 나오는 그런 본 지혜로운 얘기, 나 그거 전하려고 한 거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갖다 전하려고 한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나 지혜로운 말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엔요, 지금도 아름다운 말, 아주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갖다가 변화시키려고 하고 사람 되게 하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만 사실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아멘. 잠시 그저 그럴듯한 어떤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 안에서 바른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과 지혜로운 말과 말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18절,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진리의 그런 도가, 그 십자가의 그런 진리의 그런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그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아멘.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주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많은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때로는 이렇게 덕망 있는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난 사람이 그렇게 확 바뀌는 거 못 봤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보긴 봤지만 그냥 겉만 변했지 속까지는 변하고 진짜 진실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이 깊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건 난 한 사람도 못 본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이 속사람이 변하고 겉사람도 변하고 참 깊은 그 지혜를 갖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은 그 변화는 겉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진리의 그런 도를,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 속사람까지 변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헬라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에 그리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세상의 그런 자기들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그런 사색을 하고 깊은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때로는 그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데에서 많은 깊이를 가지고 연구하고 그런 철학적인 그런 그 사고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그 그리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은 참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래서 그 자기들의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인생은 행복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지? 인생은 뭐지? 영적인 세계에 있나? 이런 걸로 만나면 얘기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인간의 어떤 그런 지성을 가지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고 인간이 어떤 사람되게 사는 그런 방법에서 아주 많은 그런 깊이 있는 그런 대화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은 지금도 현대에 와서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 사고가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고가 아주 깊이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지혜를 만나서 그 지혜를 원하고 지혜를 말하고 그랬어요. 또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구하고 어떤 그런 능력을 나타나는 그런 능력을 구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그런 걸 원한 겁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끌어내고 기적을 행하고 엘리야처럼 막 불을 내리고 막 이런 기적과 표적을 원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능력, 표적을 구했지만 여기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은요 그 능력 있는 선지자들을 원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전한 것에 대해서 꺼리꼈어요. 부끄럽게 생각한 거죠. 아니 모세 같은 선지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 많은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원했는데 아니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구원한다니 그들은 아주 꺼리꼈습니다. 아주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구원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구원을 주냐 우리를. 부활도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죽은 사람으로 치부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그저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이 땅에서 많은 능력을 행했어도 뭐 죽었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무슨 대단하긴 대단하지만은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는 게 유대인으로서는 그게 아주 수치스러운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꺼리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어.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우리 구원자야. 하나님의 그 아들이야. 믿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죽은 십자가에 죽은 벌거벗고 죽은 예수가 뭘 우리를 구원해? 그래서 꺼리꼈어요. 그 다음에 헬라 이방 그 다음에 뭐냐면 또 헬라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치.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능력과 표적을 구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헬라인이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지만은 그거 인간을 구원하지 못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이 그분이 능력이야.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뿐이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고린도에는 이런 그 십자가에 대한 그런 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지 않는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그건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 그분이 바로 능력이야. 하고 지금 그분이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 그래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고 하나님이 악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보기엔 그렇게 미련해 보이냐? 하나님 미련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보다 지혜 있어. 너희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 죽은 건 예수 믿는 것이 그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잖아.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야, 예수님 믿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러면 야, 그거 참 미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 아멘. 지금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건 예수가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어. 너희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거는 능력이 있어. 거기 구원에 대한 진리가 있어. 생명이 있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다 십자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뭐 강하냐? 죽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지금 빗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식도 잘하고 능력도 잘하고 다 잘하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26절로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함도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아멘.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하게 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아멘. 오히려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걸 꺼리끼고 미련하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천하고 약한 자들을 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중에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또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심을 보면은 실제로 그러죠. 하나님이 문벌 좋고 돈 많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도 혹 부르지만 우리 중에는 너희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가 많잖아.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자가 많잖아. 미련한 자를 택했어. 지혜롭지 못한 자를 택했어. 약한 자를 택했어. 오히려 지혜 있고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십자가에 대해서 꺼리끼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십자가가 뭘 권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람은 자기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지. 뭐 십자가가 무슨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냐고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 그렇잖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시려 하나니.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지혜를 피하려고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해서 오히려 있는 자들과 능력 있는 자를 피하시려고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멘. 저는 참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나보다 세상을 잘 적응하고 돈도 때론 좀 벌 줄 알고 세상을 나보다 더 바르게 사는 그런 세상적인 지혜도 있고 때론 나보다 재능도 있고 이 뭐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왜 목사를 안 부르고 나를 목사를 불렀나? 아니 나 같은 사람 아무 자격이 없는데 왜 그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을 왜 부르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을 불렀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요, 저같이 미련하고 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제게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통해서 지혜를 주고 하늘의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줬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요. 아무리 명철한 사람도聪明한 사람도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하늘의 일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비밀스러운 것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참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빠지게 된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내게 만족을 주려고 했으면 나는 세상으로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게 주시는 것이 그저 세상적인 것보다 더 육체적인 것보다 더 좋은 쾌락이 있는 것을 갖다가 내가 줬다고 하면은 그렇게 대단치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하나님 안에 세상에 모르는 건 비밀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성령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세계를 알고 나니까는 그 맛을 봐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이 그 참 하찮아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신비롭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거기 많은지 아멘. 그거 붙잡혀가지고 그거 맛봐서 세상에는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그런 땅의 것밖에 못 보는 겁니다. 아멘. 죽은 것밖에는 못 봐요. 기껏해야 돈 많은 제주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그저 명예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인물 자랑하고 자기 재능을 자랑하지만 그런 세상에 있는 것밖에는 못 봐요. 아멘. 나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감춰진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신뢰한 것들을 보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나를 사모하게 했는지.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세상에 있는 거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 안에서 본 것만큼 아름답지 않아요. 아멘. 우리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여행도 잘 다녀 우리 아는 사람 같은 경우. 그래서 어디 유럽도 가고 뭐 저기 어디 뭐 유럽이 좋잖아요. 뭐 알프스도 가서 보고 오고 뭐 로마에 가서 박물관도 보고 오고 박물관이 보면 엄청나답니다. 거기 이제 우리 딸이 보고 이제 나한테 이게 로마 그 바티칸인가 뭐 어디 박물관 갔는데 그 천장에 지어놓은 거 그다음에 그 저기 석상들 대리석으로 만드는 석상들 그 그림들 보면요 마치 입이 벌어진답니다. 천장에다가 그리고 그 알프스를 보면 알프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동산 같은 그런 그 푸른 동산이 있지 그 강물이 흐르고 꽃이 피어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거 보고 참 막 너무 좋다고요.
물론 좋습니다. 좋아요. 나는데 그런 걸 보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에 대해서 그거로 인해서 나는 더 마음에 어떤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사람은 눈으로 보고 야 멋있어 그러면 야 하나님이 저걸 어쩌면 저렇게 졌을까?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저걸 창조했구나. 저렇게 아름답게 창조했구나. 저 수많은 것들을 창조했구나. 그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하면 나는요 그들이 갖는 그런 기쁨보다도 내 안에 더 그 기쁨이 있어요. 틀린 거예요. 육체적인 눈으로 보고 아름답고 하는 사람이랑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준 지혜나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요 격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었다 할 때 마음의 경외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머리를 숙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운 마음이요, 세상이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분은 주님 안에서 신령한 눈을 떠서 성령 안에서 보는 그런 그림이나 이 자연은 보는 게 틀린 겁니다. 아멘. 참 하나님은 육체적인 눈으로 보고 세상의 어떤 육체로 즐기는 건 즐거움이 이사의 것을 내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는 그 은혜를 입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뭐 가진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더 귀하고 그것이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 안에 누리려고 하지 세상 것은요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다 썩어지는 겁니다. 시드는 겁니다. 쇠하는 겁니다. 녹슬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예수만이 새 생명을 주고 할렐루야. 영원한 삶을 주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속선이 변하고 영혼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혜나 능력은 그거는 깊은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 그 생명 안에 깊은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깊이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얼마나 그 깊이와 넓이가 넓겠냐고.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깊겠냐고. 그러니까 그러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이 아무리 미련하게 십자가 죽은 게 아무리 미련하게 보여도 너희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 구원은 죽는 거야. 나는 어떻게 유튜브나 어떤 책에 그 철학자들이 그 철학자 뭐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6년 대학 나온 사람들이 철학을 한다고 그 100년, 200년, 300년 전에 그 지은 고전이라고 책을 보고 왜 놀라고 감탄하고 그 마음이 그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은 감동하고. 그런데 별것 아니 지혜롭고 아름다운지 모르지만 인간의 귀를 갖다 즐겁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아멘. 유명한 그 철학자 니체도 있고 뭐 까뮤도 있고 뭐 수많은 다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들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수없이 많은 책을 냈지만 그 책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들을 갖다가 우상을 만들었지만 그 다 죽었어요. 비참하게 다. 근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야 정말 인간의 지성에서 나오는 정말 그럴듯하구나, 아름답구나, 지혜롭구나, 다 죽는 말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을 분토처럼 버렸어요. 네. 학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분토처럼 버린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지혜를 내가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 여러분 주님 안에 진짜 고상한 것이 있고 주님 안에 썩어지지 않는 것이 있고 주님 안에 아름다운 것이 있고 거룩한 것이 있고 그 안에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유튜브를 봤는데 신학교 다니는 그런 철학 박사예요. 근데 목사님이야. 참 말은 그럴듯하게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믿는지 안 믿는지 그 패널들이 나와서 대화를 하는데 확실하지가 않아. 아니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여러분 부활의 증거보다 더 중요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아멘. 부활했다고 하는 말을 왜 못하냔 말이야. 응? 그 세상적인 그 지혜대로 말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부활? 글쎄 아니 목사가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도 분통이 터지더라고. 야 부활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날 예수님을 다 부인했습니다. 그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고도 베드로 같은 사람도 큰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 조그만 계집 아이가 물었을 때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내가 만약에 아는 나를 저주해라 그러면서까지도 맹설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 그러고 그게 호언장담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는요 모든 것을 다 믿은 줄 믿습니다. 아멘. 도마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방에 다 모였을 때 도마만 없었어요. 근데 그 문이 닫혔는데도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육의 몸이 신령할 몸을 먹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왜 못하겠냐고. 왜 하나님은 천국도 지옥도 못 만들겠냐고. 만들지. 왜 못 만드냐고. 우리 인간을 없는 곳에서 있는 곳을 창조하신 분이 무엇인들 못 만들겠냐고. 아멘. 그 예수님이 그 닫힌 그 방을 갖다가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놀랐어요. 놀래죠. 그러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음에 불안하고 그렇게 염려하는 걸 알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려고 해요. 그렇죠. 인간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안하면은 그냥 괴롭지 않습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네. 주님 우리에게 항상 평안을 주는 주님.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와서 그 말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놀라지 않겠어? 갑자기 나타난 거야.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 전에 모든 의문이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렇게 궁금하고 어떻게 살아났느냐, 어떻게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명해봐. 그 전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손에 못 박힌 그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 내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 왜 그랬을까요? 혹시 비슷한 사람이 나타난 거 아니야? 세상에 비슷한 사람이 많아. 예수님은 비슷한 사람이 어떻게 나타났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을 넣어봐.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 예수님의 제자는 그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아무 말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신 그런 말씀이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준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신과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물과 피는 몸을 입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 그러면 영적으로 왔다면 그 예수님은 아무 역할도 못하는 겁니다. 공상적인 예수님이 몸을 직접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로 보게 하고 몇 명의 200명인가 120명인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내가 올라간 것 같이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물론 내 안에 진리가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별한 말씀이 저는 읽을 때마다 이렇게 거룩한 말씀이 있을까? 이렇게 진실한 말씀이 있을까? 이렇게 확실한 이런 증거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보면은 확실한 증거가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모세가 무슨 뭐 바닷물을 가르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그거 어떻게 믿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참인 줄 알아요. 그게 진실한 말인지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 그게 진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참 저는요 하나님께 좋은 은혜를 받았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은 지 10일도 안 돼서 나는 읽지도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람의 영혼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 나는 그냥 그 하루아침에 다 예수 그 기도 갔는데 열흘 만에 다 믿어지더라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인지 나는 세상에 대해서 안 살아. 그거 뭐가 중요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이 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사는 영혼이 있는데 또 영혼이 사는 그런 장소가 천국이 있는데 아니요 어떻게 열흘도 안 됐는데 그런 믿음을 줬을까. 조금도 의심치 않는 그런 믿음을 내가 딱 줬다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가도 이게 계신가 안 계신가. 나는 열흘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내가 그래서 나는 이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 난 그때 목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장로가 뭔지도 몰랐어요. 난 그때 그런 마음에 난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이라 안 한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구나. 영원한 가치가 있구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의 가치가 여기 있구나. 나는 주의 일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나는 이것을 위해 살아야겠다. 할렐루야. 그때 딱 100% 내 마음에 들어왔어. 그리고 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가진 애를 사실 썼어요. 방도 했지만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떠나지 않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때론 방하고 세상의 욕심에 끌리지만 여러분의 성령에 대한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말씀할 겁니다.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그거 다 썩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그거 미련두지 마.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 주님에서 살아. 여러분 안에 이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말씀이 들려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멘.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나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보겠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에 그게 인치듯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예수 죽은 몸도 다시 살린 것 같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린 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의 육체 죽을 몸을 살리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성령은요 변함이 없어요. 잠시 방황했다고 당신 용심했다고 떠나가는 성령이 아닌 겁니다. 그 주신 성령은 우리가 영원토록 한다고. 내가 보혜사를 보낼 테니 그 보혜사가 너희가 영원토록 함께 할지라. 할렐루야. 근데 아주 욕심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그러면요 성령이 떠날지도 모르죠. 성경에는 조심스럽게 그렇게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 욕심 때문에 우리 29절 28절 29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피하시려 하시나니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멸시하지 못해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합니다. 나는 하늘의 지혜가 있어. 내가 비록 약하고 나는 부유하게 살지 못하지만 내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그래서 나는 세상에 아무리 유식한 말을 해도 그거 그렇게 대단치 않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은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그 말씀이 얼마나 고사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얼마나 위력 있고 능력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그렇게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떨 땐 고상하지가 못해. 덕이 없어. 이 말이 참 덕을 못 세우더라고. 사람이 물론 안가박이 같아지지만 이 말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갖다가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 좀 고상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예수님 잘 믿으면은 이 입술에 은혜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말하고 거짓되지 않고 점잖게 말하고 고상하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투로 하고 그렇게 막 그냥 막 속어를 막 쓰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의 입술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전에도 말씀을 전한 사람들은요 이 입술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말하는 것이 그 설교한다든가 주님의 일하는데 그것이 은연중에 그것이 다 나타나요. 그 습관이. 그래서 말의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고 진실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이런 훈련이 돼야지 나는 이 말씀도 전하는데 굉장한 유익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막 그냥 막 말하고 거짓대로 말하고 강대상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훈련이 안 됐는데 제가 보니까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이 입술의 훈련을 갖다가 제대로 받아야겠더라고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는 것은 있는 것들을 피하려고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없고 멸시받고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있는 자들을 피하시고 자랑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저는요 그전에 야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참 많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그 사람을 쓰더라고. 아멘. 물론 우리가 대강은 이렇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 쓸 사람이라지만 나는 맨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외모를 참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그 사람이 참 세상에서 이렇게 방다고 지혜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서 쓰겠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라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변했다고 하는 걸 증거로 삼는 거예요. 난 제게 증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우리 어머니.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야 김호삼 목사 변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알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봐하고 그 수많은 그 인생을 사는 걸 그림책보다 다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주 마음이 흐뭇해하셔요. 그전에는 근심 걱정했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그래서 어머니 좋아하는 찬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부신 찬성이 뭐예요? 내 영혼의 햇빛이니 그걸 좋아하시다고 해서 왜 좋아하나? 하도 어둡게 사는 거야.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내 영혼의 햇빛이니 봐야지. 그걸 좋아하는 거야. 하도 고생하고 세상에 아무런 그런 기대 없이 수많은 세상을 그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몇 번 죽으려고 그러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이제 가정이 편안하고 특별히 이 못난 아들이 이제는 방황도 안 하고 주일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성실하게 살고 우리 어머니가 제가 말씀 전할 때는 은혜 많이 받습니다. 다른 사람 은혜 받아도 우리 어머니는 은혜를 받아요. 우리 어머니가 더 살고 싶대. 이제 좋으신 거예요. 아 건강해요. 참, 여러분 예수 믿고 변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다르게 보고 저 사람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그 죽으심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저 사람이 변했구나. 이런 우리의 그런 변화가 다른 사람까지도 우리보다도 훨씬 월등하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그들을 낮추시고 부끄럽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가. 이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하나님이 주실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요 계속 부어주세요. 겸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욕심 없이 살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어주는지. 네. 근데 인간은 마음이 흔들흔들, 돈에 흔들흔들, 사람들 만나면 흔들흔들, 너무 잘하려고 흔들흔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에는 모두가 다 흔들리도록 흔들리도록. 하나님은 아는 일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반석 같은 이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능력을 보이시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가까이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갖다가 은혜 가운데 못하냐면 그런 게 누구나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아가 그걸 방해합니다. 그것이 참 자기를 쳐서 죽이는 게 굉장히 영적인 생활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얘기했죠. 예수 믿고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은 아무 마음 없어야 돼. 네 있는 그대로 살아. 네 모습 그대로 살아. 네 모습이 좀 잘못됐다고 하나님 너 탓하자. 네 모습 그대로 과장되지 말고 거짓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네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도 네 모습 그대로 전해. 욕심 부리지 마. 얼마나 욕심이 많이 들어가는지. 너무 잘하고 싶어서 때론 더 갖고 싶어서 더 올라가고 싶어서 알아주지 않아서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 보이고 싶어서 이런 육체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과 인간적인 어떤 그런 혈기나 욕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을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계속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단련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깊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역도 하고 이런 능력 있는 사역 삶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복음 안에서 영향을 주는 그런 진실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